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또 사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집안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인데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니까 후원이 필요 없잖아요. 집안에 또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끝났대요. 돈이 없더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자기가 경험 못했는데 끊기니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좀 일찍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100세 낳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그것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냐고 뭐라 하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이끄신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너희도 그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언약의 표징이죠.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할 때마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 이거 왜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표징이 되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반지 주고받잖아요. 결혼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뭐 결혼 반지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 반지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손가락 끼면 뭐 합니까? 맨날 싸우는데. 언약이 중요하지. 그 언약의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가 특권이 되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민족 우월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 우월의식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언약의 징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를 든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례를 하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표징, 이것이 하나의 언약의 표징의 세례예요. 세례. 근데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세례 속에서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세례 자체가 자신에게 어떠한 우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 세례, 그 행위 자체로만 의미를 두면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죠. 우리에게 또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또 그것이 우월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남들도 뭐 권사님이시니까, 뭐 장로님이시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잘 하시겠지. 오히려 그 직분이 자신의 신앙을 속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 이름도 사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름을 더럽힌다는 게 뭐 내 이름 써가지고 누가 뭐 낙서하면 이게 더럽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라는 존재를,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름이라는 건 나의 인격,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죠. 겉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아유 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데 스스로 막는 거예요. 에이 뭐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자녀 하나님께서 크게 쓸 겁니다. 목사님, 그냥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앞가리나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그 인간,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아멘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냥 요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